이사야서 제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17장 본문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겠다. 야곱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날에 왜 야곱의 영광이 사라지며 야곱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오늘 주석이 좀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하는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은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요새를 대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인 4절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결국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위에 헬몬산 너머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그 중심적인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다메섹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는 다메섹을 이름으로 붙인 아람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거기에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야말로 영광이 쇠하여지겠다.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큰 꿈을 가졌던 북이스라엘도 여지없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해요. 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이 오늘 이야기한 다메섹을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그 아람 나라가 무너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그 세력을 강하게 키워 나가고 있고 제국으로 변모한 그 아수르는 그 세력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디냐면은 아람 나라 북쪽과 동쪽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 그 제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이 아람 나라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를 대적하자니 너무나 힘에 겹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함께 우리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이 연합군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힘을 합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의 세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으로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동맹을 많이 맺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유다, 남유다에도 가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남유다에도 내려가서 자, 이 아수르가 저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저 아수르에 대항을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우리가 힘을 합하자고 했는데 우리를 외면해서, 그렇다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는 유다가 있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저네들이 우리의 뒤를 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한다. 그러니 지금 만만한 남유다부터 공격을 해서 남유다를 먼저 무너뜨리자 해서, 안타깝게도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서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모여 있는 그 자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언뜻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대국, 우리는 당신 편이고 우리가 당신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칩니다. 사실은 그 두 나라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블레셋과 에돔도 역시 동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주변에 있는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까지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 화들짝 놀라서 달려간 곳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지 하고 일어나서 아람을 칩니다. 주전 732년에 아람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이듬 1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아람 나라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무너지는 이 전쟁사, 끔찍한 전쟁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신앙의 성도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동서남북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택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형성하여서 물론 블레셋과 에돔도 동조했다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제국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들의 계략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엄연하게 남유다와 같은 형제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에브라임의 요새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야곱의 남유다의 형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형제를 치기 위하여서 누구와 지금 손을 잡냐면은 이방인 아람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형제가 형제를 치기 위하여서 이방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국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는 에브라임은 유다의 형제인데 형제를 치기 위하여서 형제를 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7장 전체 본문의 내용에는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4절부터 11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심판한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 멸망의 심판을 또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크게는 다메섹이라 불리워진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다메섹 아람에 대한 이야기는 1절에서 3절에 끝나고 아수르에 대한 내용은 12절에서 14절 이 다 각각 석절에서 끝나요. 나머지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심판의 경고의 대상은 이방 나라인 아람과 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주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작했던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방 나라는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매를 맞는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략과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나무를 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심지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심고 네가 기뻐하는 것을 심고 네가 바라는 것을 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구나. 갖다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믹스하는 겁니다. 섞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또 치열한 전쟁과 그들을 치는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사, 이러한 끔찍한 전쟁사를 통하여서 이 심판의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그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겨진 자가.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한다. 야곱의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당시의 추수의 방법은 그저 이 농부가 한 손으로
이삭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낫으로 그것을 베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잡고 손으로 베는 것이라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부나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남겨두는 것으로 누군가가 살아가도록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은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 그랬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느냐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무성한 이파리와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서 떨어뜨릴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몇 개가 남아요? 2-3개가 남아요. 많지 않습니다. 2-3개가 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추수하여도 나무 땅바닥에 남겨진 그러한 나달들이 있듯이, 남겨진 이삭들이 있듯이 감람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릴 때 높은 꼭대기에 2-3개가 여전히 남겨져 있듯이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그 가지에 남은 열매들을 다 거두어도 가장 먼 가지에 있답니다. 가장 먼 가지라는 이 의미는 손이 닿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 밖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겨진 4-5개의 열매처럼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 잘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떨어뜨려도 남겨진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따고 싶은데 손이 닿지 않아 못 딴 것입니다. 사람이 남겨놓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남겨진 것들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들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짓밟고 올라가서 장악을 하여 속수원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잡으려고 성공하려고 이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오늘 에브라임처럼 형제인 남유다를 공격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남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다 거두어가고 남겨진 이삭 몇 알, 다 따고 다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남겨진 열매 몇 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동쪽에서 블레셋이, 남쪽에서 에돔이, 북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며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하여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질병 때문에 인류,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의 관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형태가 다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의 초점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그 끝이 어디인지 지금 그 바닥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음의 그 바닥을 바닥이 보이지 않냐는 그런 끔찍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심판과 전쟁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남겨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아무리 심하여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 삼키려고 달려던 이때에도 팬데믹이 아니라, 질병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가 멸망해 그런 수순을 밟으며 살아남는 자가 없는 것처럼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세일에 작정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후폭풍이 이렇게 강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이 방역 대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정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정해진 인원들은 가득 차면서 때로는 더 와서 저희들이 이 당황할 만큼 세일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세일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주간도 안 지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마쳤으니까는 지금 우리의 자리는 이렇게 다 텅 비어 있어요.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뭔가 큰 행사를 하면은 좀 이 숨고르고 쉬는 기간이 필요해. 제가 그래서 이 특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무슨 행사를 안 좋아해요. 그거 하나 하면은 마치 1년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기도를 다 한 줄 알아요. 그거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에 남겨놓으신 것, 기도의 자리에 남겨놓으신 것, 기도의 시간에 남겨놓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엎는 전쟁사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좌우에 다 무너지고 다 일어나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는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백성들, 동서남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전쟁 속에 피비린내 나며 연합군이 쳐들어오며 그들을 짓밟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나 전쟁을 당하는 자나 죽어 나 자빠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은혜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남겨진 열매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면 은혜입니다. 남겨놓으셨는데 왜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라와 말씀 받으며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남겨놓으신 그 뜻을 헤아리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이 감격, 이 은혜, 이 사랑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작정하신 영혼들은 붙잡고 은혜로 남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 이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며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남겨진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겨진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